할렐루야. 6월 8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만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용한 죄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기.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도와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여러 재앙과 재난 가운데라도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소서. 몸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지금 그림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사람들로 명령하여서 금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60규빗 또 6규빗이 나오는데 높이가 27m, 넓이가 2.7m 정도 되는 아주 큰 신상이죠. 근데 그 신상,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그 왕이 꿈으로 꾼 것입니다. 근데 그 꿈으로 꾼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바벨론의 미래일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로 또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죠.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으로 따지면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가 꾼 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또한 복음과 말씀들이 그것이 우상화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놋뱀 이야기 있잖아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낫게 하시겠다. 그 놋뱀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놋뱀 너머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역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유대 백성들도 그런 일을 하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예, 거기 모여들고 그 우상 만들려고 고생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고생입니까, 그죠? 참 그 왕이 한번 그 꿈으로 인해서 이 큰 우상을 만들고 또 그 만들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또 이렇게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낙성식 하려고 온 백성들을 또 모아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죠. 아마 힘이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제막식하고 보기에는 참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힘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은, 자기의 신으로 삼은 이에게는 이런 것은 대단한 일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 제막식에 모여가지고는 거기에 어떤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MC 정도 되겠어요. MC. 그래서 MC 사회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음악 소리와 함께 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은 자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명령에 다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자기의 사상이 있고 또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말 들어. 그리고 이 우상에 다 절해.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은 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다 눈치껏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그 힘에 굴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예. 자, 왕의 명령이고 자기의 힘으로 겁박하고 협박하니까 그냥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다 그 신상에게 이렇게 절하는데, 그런데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백성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 가운데 나오더니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무슨 고발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분명히 왕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악에 따라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넣어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그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명령했지.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을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사람들이 유심히 이 세 친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왕을 신처럼 섬기지도 않고, 또 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에게 어떤 그 예배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참 평소 때 좀 못마땅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를 본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야, 이 때가 요 때다. 그리고 명령까지 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질 거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때가 기회다. 이 세 친구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는지, 또 왕이 이 고을의 수장으로서 세웠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왕을 높이지 않다. 이것을 높인다는 얘기는 어떤 존경이라기보다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처럼 믿고 따르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았고, 또 이번에는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음악에 따라 절하지도 않더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그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를 높여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작 정말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No,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힘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못 참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가 분노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우상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힘에 복종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모아놓고, 야, 너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진짜 뭐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그냥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의 힘으로 온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똑똑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뽑아가지고는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신보다도 자기가 더 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표상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줄게.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이 신상 앞에 절해. 그러면
뿔 안 던질게. 회유하는 거죠. 내 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박국 1장 1절 제가 미스터의 말씀으로 이렇게 작게 써놨는데요. 한번 하박국 1장 11절 자그마한 글씨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 특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참 일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야,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냥 절만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 너희들 목숨이 잃을 것이 두렵지 않냐?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때 너희들을 그 풀물에 건져낼 신이 있겠니? 그러니까 내 명령에 내 힘에 복종해, 이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 왕의 힘에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저항. 내 힘에 굴복해. 내 힘이 곧 내 신이야. 굴복해,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왕에게 다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힘이거든요. 그 힘이 자기 신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신이 자기의 힘을 신호 삼는 그 힘에서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신앙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사례를 하는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적인 세상 아닙니까? 또 이 세상에서 힘을 보고 있잖아요. 돈의 힘도 보고, 그리고 권력의 힘도 보고, 또 정욕의 힘도 보고, 미디어의 힘도 보고, 이 세상에 온갖 힘들이 다 있습니다. 그 힘들 가운데 그것으로 교만하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힘을 우리가 강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주님의 도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안 하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신앙이죠.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풀무불이라도 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빌론적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바빌론적 세상을 저항하고 그 힘을 저항하고 이 어두운 영을 저항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절대 믿음, 그 복음과 그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강하게 부딪힐 때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예,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은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는 저항하는 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대적하는 이 세 친구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 힘을 감히 거부하다니. 이런 그 분노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명령해서 극렬히 타는 이 풀물불에 이 세 친구들을 던지라 명령합니다.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예. 자, 이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풀물불에 관한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풀물불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셌든지 그 이 세 친구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 그만큼 센 풀물불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현실 아닙니까? 이 풀물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물불이 있었다는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실존적인 상황과 형편에 놓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이 상황 보면 정말 풀물불에 뜨거운 것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고 실패가 올 때도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도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바로 그 흔들리는 그곳 몽파트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메시지와 복음과 그분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든 구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실존적인 이 세상 가운데 풀물불 가운데 과감하게 들어가라 하시는 또는 들어가는 그런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을 풀물불에 집어넣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풀물불에 봤더니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에요. 4명. 저 한 사람은 뭐야? 너무 이상한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기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풀물불의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 정말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결단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으면 하나님께 정말 순교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오늘 말씀처럼 놀라움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주목을 힘이라고 하여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힘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 도전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똑바로 바로 세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힘에 관하여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에 관해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환난과 그 흔들린 터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므로 사람들로 하나님께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25절 26절 20에 보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인 것이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온 이 세 친구들을 보니까, 야, 거의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화상 하나 없고 머리털이 그슬려서 타지도 않았고 겉옷조차도 그 빛깔도 변하지 않았대요.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이거야 뭐 표적과 기적 아닙니까?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저는 바로 왕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죠. 이러다가 진짜 애굽이 망할 정도로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악해져 가지고는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남유다를 파괴하고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마치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죠. 이것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모든 교만한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봤을 때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도 찬송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모든 땅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알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 없고 사랑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듯 이 세상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눈 열리고 그 믿음에서 눈을 열린다면 사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죄성을 모두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은 점점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으로 저항하고 말씀으로 저항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음으로, 또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동일히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너희들이 내 힘에 저항했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힘을 믿는 그 신에서 그 신념에서부터 변화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저 그냥 이 세상과 좀 대충 우리가 좀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내 신앙을 자꾸 약하게 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시 이거는 좀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찾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힘을 저항하고 이 바빌론의 영을 저항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영적인 마귀들,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더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바빌론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내 삶 속에 여러 많은 영역 속에서 이런 바빌론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이 틈탈 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더 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믿은 이 믿음이 내 행동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바벨론 영이 떠나가고 바벨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땅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 돈의 힘으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 사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영을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내 마음의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싸워 이기며 우리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빠져거나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거나 이 세상에 흔들려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라도 그런 위협과 위기와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기하여 충보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속에 저희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이 바벨론의 영에 흔들려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바벨론 영을 우리가 대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힘에 관하여 저항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철저하게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어둠의 영으로 고단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 마음에 빛의 영 대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그 어둠을 다 쫓아내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화평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과 분쟁 가운데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그 어둠의 영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재난과 어둠의 가운데 눈물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바벨론의 힘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